하나님은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건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강물을 멈추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한 것들, 심지어는 시간을 멈추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여리고 성이 너무 이상한 방법으로 무너진, 그래서 여리고가 정복된 것, 또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은 패했지만 다시 승리한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이 가나안 전 지역에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 5왕이 연합을 합니다. 안 되겠다, 그들이 너무 강력하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들을 대적하자. 그래서 이미 그들이 전의를 상실했지만 마지막 한번 힘을 써보려고 함께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적들보다도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성경 기록해요. 전쟁은 뭐 그냥 파죽지세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가요. 마지막 잔당들이 조금 남아 있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자연의 섭리란 어쩔 수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날이 어두워졌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조명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잔당들을 이 기회에 쓸어버리지 않으면 또 다시 또 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텐데, 여호수아가 너무 전쟁에 이기고 싶은 소원이 강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태양아, 거기 머물러.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거기 머물러라. 그런데 여러분, 딱 멈춰버렸어요. 태양이 멈춘 게 아니고 달이 멈춘 게 아니고 지구가 멈췄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신기하잖아요. 이제 그들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려고 했는데 그들이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으로 전쟁이 이스라엘 끝났습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이 강하게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하나님 영광이 더 높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죽되지 말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여호수아 10장 12절에 14절 나와 있는데요.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뭐 가난한 족속들은 상대할 방법이 없어요. 밤이 되면 좀 야음을 틈타서 숨었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공격해야 되는데 태양이 멈췄어요. 막 계속 한낮입니다. 자 죽을 때까지. 여러분, 성경에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시간을 뒤로 가게 한 사건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 죽는다. 근데 히스기야가 너무 슬퍼요. 너무 서글퍼요. 죽기가 싫어요. 애달파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히스기야 살려주겠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죽지 않고 15년 더 산단다. 히스기야가 감사하고 기쁘면서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좀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의 일령표, 아하스 왕이 만든 해식의 해그림자를 앞으로 10도 더 가게 해줄까, 뒤로 10도 물러나게 해줄까, 그게 너한테 징표가 된다. 아니, 어떻게 그림자가 다 들어갔다 해요? 그래, 말해봐라. 어떤 거 할까?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시간이 뒤로 흘러가서 태양이 삐삐삐삐삐, 지구가 반대로 돌아서 해그림자가 집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놀랍죠? 볼까요?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간을 뒤로 물리치기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자들이 대적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심어줬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다. 용기,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담력이 생겼지만 적군들은 어땠을까요? 낙담이 됐어요. 뭐 할 게 없다. 도망가니 말이지,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지, 태양이 머물지, 또 뒤로 물러가지, 할 게 없다. 완전히 전이 상실입니다. 그래도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 백성들에게 능력이지만 원수들에게는, 악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들에게 큰 부담, 그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긍정적인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용기가 마음껏 고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땅을 정복하기만 됩니다. 가자, 나를 따르라. 우리의 장군은 누구냐? 여호수아. 누가 이 전쟁을 이끄느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외치면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원 300년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여호와 기도원의 칼을 받으라. 항아리 깨트리고 그 속에서 횃불 꺼내가지고 소리치니까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승산 없는 싸움을 적들은 해야 합니다. 낙담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다 간담이 녹아서 전쟁할 의지가 없고 그저 앉아서 죽기만 할 수 없으니까 싸워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낙담한 가나안 백성들을 그냥 두고, 가나안 족속을 그냥 두고, 기회가 됐는데 새는 달았을 때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너희들 잠시 길갈에 가서 장막을 쳐, 이렇게 하셨어요.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야 돼요. 내 열심이 아닙니다. 인간은 종종 서두르고 조급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눈앞의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 빨리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체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서두르고 조급하게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가 막 이거 해야지, 이렇게 돼봐야지, 그렇게 열심 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확실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머물게 하세요. 하나님 좋은 일을 왜 지체하셨을까요? 왜 기회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활용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성결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다려야 됐습니다. 저도 요즘에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세 글자. 재개발. 기도 안 하시는구만. 그러나 하나님은 움직이질 않으세요. 더 기다리고, 더 인내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길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일에 기다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할례하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급해서 실패한 왕이 있죠. 늘 말씀드리죠. 서두르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왕 누굽니까? 세 글자, 사울왕. 군대들이 떠나가니까 전쟁에 질 것 같아서 빨리 제사를 지내고 더 군대들 사라지기 전에 출정해야 되는데 자꾸 도망을 갑니다. 남아있는 자들도 그냥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볼 거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볼 거라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사람을 붙들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를 몰랐던 것 같아요. 300명으로 13만 대군을 물리신 그 말씀을, 그 성경을 그가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지하실 때는, 기다리게 하실 때는 불강력적인 것인 줄 아시고 여러분도 함께 인내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고민하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힘들어하게 하고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할례, 성결이었습니다. 할례는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사건을 말해요. 길갈이 굴러가다 뜻이거든요. 애굽의 수치, 그들이 애굽의 수치, 애굽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전쟁에 가서 이길 수가 없고 그 전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하게 한 겁니다.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할례, 지키지 않던 계명을 지키게 하시려고 길갈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적군 앞에서 여러분, 그들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우리의 재능들을 활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규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여러분이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메어서 못 쓰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못을 거꾸로 박을 수는 없잖아요. 바보 형제가 있었는데요, 형님 바보가 위에서 막 못을 거꾸로 놓고 박아서 안 들어가니까 왜 이리 안 들어가노? 밑에 동생 바보가 형님 그 못은 밑에서 박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축복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규례를 지키도록 길갈에 머물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묵상을 하십시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그 일이 속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혹시 성결 예식에, 하나님의 규례에, 그분의 계명에 여러분이 멀어져 있지 않는지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할례를 하는 길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계명은,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킬레스건, 계명은 힘의 그릇, 아킬레스건, 말씀은 아가멤논 연합군이 트로이를 공격할 때요, 이게 엄청난 용사가 있었습니다. 아킬레스라,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요, 트로이 전쟁 이야기. 아킬레우스라는 아주 너무너무 완전한 용사가 있었어요. 무엇으로 쳐도 죽지, 불에 타지도 않아요. 창도 들어가지 않고 칼도 들어가지, 얼마나 날랜지. 여러분, 그 트로이 전쟁 영화를 보면 정말 날렵니다. 근데 이 아킬레우스에게 한 곳 단점이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습니다. 발뒤꿈치. 전쟁이 트로이 멸망 위기가 돼. 누군가가 화살을 겨서 아킬레우스에 쐈는데 그 화살이 아킬레스 뒤꿈치에 맞았어요. 불사신을 만드는데 발목을 잡고 거기 담갔는데요,
잡은 그쪽에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힘없이 화살 한 방 맞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사도 아킬레스건을 공격당하니까 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킬레스건은 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아킬레스건은 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결입니다. 삼손의 아킬레스건은,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었어요. 네. 머리카락 7개 잘리고 머리 깎이고 블레셋의 광대가 되어버렸어요. 개인적으로 나태하고 불순종의 죄를 정복하지 않으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축복은 우리에게 묘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의 근원인 아킬레스건, 계명을 따라서 성결한 삶을 살아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마찬가지잖아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벗게 가지고 전쟁터에 갔잖아요. 벗게도 빼앗기고 전쟁도 치고. 왜 이렇게 한달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왜 나 삶이 이렇게 힘들까? 혹시 여러분이 계명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중대한 죄를 짓고 있었던 두 제사장이 법궤까지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 패했습니다.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작은 일에 부주의하는 사람, 작은 포도원을 성공적으로 경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포도원을 받아도 똑같이 폐허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할례 예식을 길갈에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제거되는 상징적인 규례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성결의식,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까?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 의기충천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지 마라. 너희들 할례해라. 죽으라는 거잖아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은 하나님 방법대로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이 길이 막혔나요? 왜 힘이 드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약의 할례는 사람의 인체 한 부분을 잘라버리는 것이지만 신약의 할례는 여러분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고 영의 할례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읽어주세요.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악독하고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찬데 축복을 받을 거라고 아무리 손으로 땀 흘려도 헛수고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칭찬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지 사람에게 칭찬받아서 안 돼요.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납니까? 하나님에서 난다. 그러려면 우리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은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제된 생각으로부터 그릇된 야망으로부터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모든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씻김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할례입니다. 거룩한 성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할지어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레위 지파 사람, 레위인들, 제사장들입니다. 꼭 비슷한 사람을 찾으라면
목회자들,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축복의 땅에 가지 못합니다.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악한 것에 빠져서 탐닉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달라고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전투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승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서둘러 전쟁에 나가고 서둘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한번 보십시오. 할례가 주는 교훈, 할례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단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면 묵상하십시오. 어떤 설교에, 어떤 분 책에 내 말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겠냐? 이런 설교,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박윤선 목사님. 내 꼬라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느냐? 이런 책, 목사들한테 한 책입니다. 내 꼴을 보고 은혜를 받겠느냐?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어떻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영혼에 대한 애정 없이 무관심하게 흐느적거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랬어요. 왜 목사님 딸이 한 집에 있고 한 장소에서 한 홀에서 예배하고 사는데 왜 목사님 딸이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랬더니 변론해주는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다 하시겠죠. 여러분, 나쁜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핑계는 악한 종이에요. 하나님 주권 핑계 대면 안 돼요. 악한 종이 게을러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놓고 주인 핑계 대잖아요. 주인의 그 땅에 물어놨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두쇠이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 푼도 안 썼습니다. 내가 구두쇠냐? 내가 굳은 사람이냐? 그럼 이자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원 대로 쫓아내요.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미시죠.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자 5달란트에게 빼앗아서 주라. 여러분, 하나님 주권 운운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속 터지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주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탐욕. 하나님은 없고 그 속에 탐욕이 가득했던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회성 전투에서 뺐습니다. 다윗이 그 사악하고 음란한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에게 끊임없이 죄가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는 살인 교사까지 합니다. 침체가 찾아오고 분위기가 암울하고 어떤 일에 의욕이 없고 추구하는데 결실이 없을 때 혹시 허탄한 생각에, 허탄한 탐욕에, 잘못된 죄에 빠져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로 또는 교사로, 교육장으로, 전도자로 수고하는 분들은 은혜가 결핍되고 변화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탓으로 돌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영적 할례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같이 읽을까요? 23절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죄는요 국률의 물결로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악하고 추하고 더러워도
그분의 국률이 임하면 그 모든 죄가 용서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 국률의 물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인간의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살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력한 국률의 물결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셔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깨끗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악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힘의 원천인 아클레스건인 말씀대로 사는 것 너무 중요해요. 단호하게 끊어버리길 원하신다면 결심하지 말고 담배 끊으라니까 난 벌써 200번 끊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담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끊으려고 안 되는 것은 여러분 금식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끊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기도할 때 금식 기도를 대강하지 그래도 따지고 보면 40번은 남았거든요. 한 번에 40기는 못하지만 1년 동안 40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1년 내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데 중요한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죄와 허물을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씻어내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끝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찢겨진 옆구리에서 쏟아진 그 피 그것으로 씻음 맞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요즘 자리에만 누우면 계속 내 속에서 이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계속 들려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사가 속에서 계속 찬송이 흘러난다는데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제 속에서 계속 찬송이 흘러납니다. 에이 참 여러분 찬송이 흘러납니다. 늦었습니다. 여러분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너무 마음이 공고하고 무겁고 너무 초라해서 그 찬송을 불러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무거운 짐이 씻겨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 찬송이 다 그렇게 요즘 제 속에 자리에만 누우면 계속 울려 퍼져요. 희한하지요. 주님이 내 속에서 부르는 찬송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도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분 것을 바르게 하시는 분이 십자가의 주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속에 없고 방된 욕심만 가지고 탐욕만 가지고 껍데기는 그리스도인데 속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죠. 길갈에 멈추셔서 영의 할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을 지켜야 됐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2번 유월절 지키고 안 지켰어요.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힘을 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죄가 씻겨지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천국으로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단 한 절이라도 보십시오. 알트 에제라 슬프다 통제라 어떻게 그렇게 은혜 없이 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양식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인자야 너는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루마리는 양피해지 기록한 성경을 말합니다. 양 껍데기 짧게 해서 양을 껍데기로 가죽으로 만든 그곳에 종이에 글을 써서 여러분 두루마리로 말아서 그때는 그것을 보고 살았어요. 서기관들이 글 썼어요. 오늘날도 성경 기록하는 분들은 훗날 누군가가 그것으로 은혜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성경에서 너는 두루마리를 먹어라. 성경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져보고 먹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기술이 아닙니다. 성경은 응변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슨 이론 논리가 아닙니다. 쌈박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귀는 현혹시켜도 말씀이 없는 그 전달은 여러분 오히려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이 없어요. 진리를 알고 주님 음성을 내면에 듣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불이 꺼진 화로에 아무리 숯을 갖다 부어도 불타지 않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말씀이 없어서 피폐해진 심령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들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따라 말씀대로 절기를 지켜 순결하시고 여러분이 능력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있으십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고 해서 당장 전투를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준비됐어요. 요단강도 건넜고 할례도 행했고 이제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능력도 경험했고 깨끗하게 되었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철저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놉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녁 시간에 야간 순찰을 나갔습니다. 진영을 돌면서 여리고성을 봅니다. 어디를 공격할까? 어느 쪽을부터 우리가 공략할까? 고심이 많아요. 지도자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어제 밤새 한잠도 못 잤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리고성 주변을 순찰하면서 공격할 것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칼을 든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떡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누구냐? 우리를 위하는 자냐? 하나님을 위하는 자냐?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 다 준비됐지만 아직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없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밤에 순찰할 때 천사가 여호수아를 방문함으로 하나님 임재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해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우울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누워있는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떨지 마십시오. 가정 빼고 가족들하고 있는 것 빼고 이 세상에는 모든 장소 중에 교회가 제일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있으려면 교회 가서 이렇게 넓은 공간이 어둡고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 어디 있어요? 식당 가도 따닥따닥 있는데 시장 가도 백화점 가도 너무 겁내지 마세요. 제가 전화 많이 받았어요. 성도들에게 부담을 줄 것 같아서 못 가겠습니다. 질병 있는 분은 그렇게 하셔야죠. 건강하신 분들은 혹여라도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걸릴 염려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되는 건데요. 정말 교회보다 깨끗한 곳이 없습니다. 요즘 우린 밥도 안 먹잖아요. 교회가 코로나를 옮기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는 분들은 교회 오시면 안 되겠고요. 아닌 분들은 여기 오셔서 1시간 예배하는 동안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됐어요. 정결하게 되고 힘을 얻었고 기적을 경험했고 이제 주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 밤에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남으로 전쟁에 나가서 이길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구두에 거대한 배가 모든 화물을 선적하고 정박돼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출항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닻을 올리고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선원들이 각각 위치해서 모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돛을 올릴 준비, 닻을 끌어올릴 준비, 키를 잡는 사공은 키를 붙들고 명령만 떨어지면 가야 됩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가질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소리쳐 묻습니다. 그 배는 왜 출항하지 않습니까? 다 준비됐는데 돛을 올리고 닷만 끌어올리면 순풍을 따라서 가게 될 텐데 왜 그러고 있습니까? 배 위에서 대답합니다. 아직 선장님이 승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의 역사가 아닙니다. 쾌락의 역사가 아닙니다. 황된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말씀이 계셔야,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 이거저거 잡다한 거 집어넣지 마십시오.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지 마십시오. 긁어 모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어야 그 배가 출항하게 되는, 천국을 향하는 항해를 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로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 임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속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했고 여리고성과 같죠. 교회가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요.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 판단에, 내 사고에, 삶의 근거를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잠시 머물러서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 중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으로 채우려 가신 분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시오. 지난주의 설교처럼 그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이 아내 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이 남자 저 남자를 데리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섞이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이것저것 다 섞어서 살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이 땅에 주님의 임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방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적을 알기